여기 도표를 보면은요, 저희 열방대학의 말씀사역센터에서 만든 그 신약 도표가 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 가져온, 부분적으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제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페르시아가 볼 때 이집트의 반란과 연결된 지역은 바로 이 헬라의 도시국가들하고 연결되었다고 페르시아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로 이 헬라랑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우린 되게 이게 생소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이야기와 영화를 통해서 이 전투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여러분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라톤 전투라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 전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차 헬라 페르시아 전투 중에 2개의 중요한 전투가 있거든요.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테르모필레 전투 하면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얘기하면 다 아신다 그럴 거예요. 바로 영화 300이에요. 300. 300의 배경이 되는 전투예요.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살라미스 해전도 302에 나오고 있죠. 2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전투가 아니에요.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가 지거든요.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져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 아버지 때 전투를 복수하기 위해서 2차 페르시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전투와 2차 페르시아 전투와 관련된 성경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 왕비가 즉위하는 이야기. 거기서 보면 에스더서에 여러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잔치의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가 헬라랑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원래 다 멸절당할 뻔했는데 살잖아요. 그래서 그 불임절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인데 바로 이 배경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3차 페르시아 전투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페르시아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기원전 336년에 큰 변화가 생겨요. 이 페르시아 제국,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33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바로 뭐가 탄생을 하느냐?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수르나 바벨론은 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이란 이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근거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드디어 이 제국의 역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 지역에서 출발한 제국이 이 지역들을, 그 당시 구약의 배경이 되는 모든 지역들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가 우리가 처음에는 주로 애굽에서 시작하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중심이 넘어가는 것 같다가 바로 이제는 헬라 요 시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의미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의 문화 중심으로 각각의 나라의 독특성이 존재했다면 그 위에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가 섞이고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의 문화들이 섞여서 새로운 문화 개념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인 거죠. 사실 이 헬라의 거대한 나라는 짧아요. 왜냐하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얼마 못 살고 죽었는데도 이 거대한 지역을 정복하면서
각각의 지역의 문화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헬레니즘, 헬라 제국의 시작은 바로 여기가 이제 그리스, 여기다 마케도니아예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가야 지역, 헬라 이쪽 헬라 그리스 지역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설명을 하는 걸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가야, 여기 마게도니아. 원래 이 헬라의 문화의 중심도 원래 요 신약에서 말하는 이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아래 그리스, 신약의 용어로 치면 아가야 지역까지 통합을 하면서 힘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원전 336년에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니아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 헬라 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알렉산더가 336년에 마게도니아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바로 1년 만에 아까 그 페르시아 지역의 다리우스 3세는 335년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333년, 제가 자꾸 연도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36년에 왕으로 등극한 알렉산더와 335년에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한 다리우스 3세가 333년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만 3년 된 사람, 왕이 된 지 만 2년 된 사람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알렉산더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살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우기도 편해요. BC 333년. BC 333년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를 무찌르고 이제 이 제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영화가 많겠지만 제가 본 거는 최근에 가장 본 영화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던 알렉산더라는 영화였어요. 그 안젤리나 졸리가 알렉산더 엄마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지가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그다음에 이 인도의 코끼리 부대랑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영화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 이미지 하나가 너무 있어요. 바로 말과 코끼리의 어떤 이렇게 딱 대결하기 전에 그 장면을 너무 잘 연출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알렉산더가 이 인도 지역을 정복하지는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되게 짧은 나이로. 근데 알렉산더가 이집트는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집트를 차지하러 갈 때 중간에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잖아요. 특별히 원래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막 두로를 향하여서 심판 메시지를 많이 날려요. 그리고 예언서에 나온 두로는 대부분 교만과 관련돼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교만했을까요? 바로 그 지역은 부자였고요. 어느 제국이 침범을 해도 두로가 완전히 멸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두로는 원래 육지 두로가 있고 섬 두로가 있었거든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육지 두로는 정복을 했지만 섬 두로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는 섬 두로를 정복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육지 두로를 막 부시는 거예요. 정복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러 건물에 폐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폐기물을 바다에 던져서 섬 두로가 섬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이 지역이 지도가 바뀌었어요. 섬이 있다가 섬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섬 두로는 이 지중해 연안의 중심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복을 하면서
새로운 항구 중심지는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라가 되는 거죠. 알렉산더 이름을 딴. 그러니까 보면 그 이후로는 신약에는 이렇게 두로가 별로 중요한 항구 도시로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섬 두로 정복을 에스겔 26장 12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걸 예언으로만 놓고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에스겔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니라. 마치 알렉산더가 두로를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섬 두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했던 일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부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로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바로 예루살렘 이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길에 그 당시 흰 옷을 입은 아마 레위인이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맨발로 두루마리를 들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 11장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다니엘 11장을 이 알렉산더를 경험하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니엘 11장을 예언으로 놓고 본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알렉산더를 어떻게 알았을까, 다니엘이. 근데 전해지는 내용,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다니엘 11장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 다니엘 11장에 당신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는 책을 갖고 있는 이 민족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되게 좋게 여겼겠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때 이후로 온 세계를 정복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특별히 은행과 교육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 헬라 문화 안에서 어떻게 전 세계 안에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지만 333년에 페르시아를 무찔렀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근데 323년에 인더스 강에서 죽는 거죠. 33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헬라 제국에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이 큰 제국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의 중요한 장군들에 의해서 이 네 지역이 나뉘어지거든요.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 본토는 바로 카산더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되게 작지만 핵심적인 지역이죠. 자기 본토니까. 그리고 실제로 후계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기도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 소아시아 지역, 특히 북부 지역을 비두니아라고 신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바로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카산더나 리시마쿠스는 잊어먹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에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셀류코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 특히 이 사람은 장군이기도 하지만 학자라고도 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할 때 옆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책들을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이집트의 두로가 멸망하고 지중해 중심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가 됐잖아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 도서관이 있는데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각 지역에 있는 책들을 여기에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땅인 예루살렘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처음엔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흐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셀류코스가 다스릴 때에 중요한 도시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이제 13장에 가면 1차 전도여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송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이 셀류코스가 삼는 이 안디옥.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이 두 군데가 이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참, 요 셀류코스랑 프톨레마이오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는 않지만 대략 한 6번 정도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 때문에 제가 이걸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한번 표로 말씀드려 볼게요. 요 그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열방대학의 말씀사역센터에서 만든 그 표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알렉산더에 의해서 4개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랑 시리아 지역의 셀루코스 왕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에 예루살렘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거예요.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요, 톨레미 왕조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풀을 묵음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톨레미 왕조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든 여러분 하여튼간 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독특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문화권의 어떤 중앙의 위치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일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보내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요한 도시를 차지하는 나라가 경제력을 갖고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놓고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4번에 걸쳐서는 계속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2세입니다. 2세. 여러분, 2세 밑에 제가 뭘 표시해놨냐면 요 70인역 성경 번역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요 성경이 되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전까지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무슨 언어로요? 히브리어.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가깝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겠죠.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에 영어가 잘 되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언어적으로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바로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승에 따르면 70명의 유대 장로들이 번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경건한 이방인. 아니,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지 왜 경건하냐? 바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교로 이방인들이 왜 개종을 할까요? 물론 유대인들의 독특한 신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회당을 다니다가 거기 개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헬라어 구약 성경이 나오면서부터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 경건한 이방인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은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는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본문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구성은 바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언어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언어의 차이 때문에 구약의 인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의 표현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4번에 걸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셀루코스 왕조를 이겨요. 그런데 5차 전쟁에서 드디어 이 셀루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꺾고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전쟁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다 보면 양과 염소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싸움들. 근데 그게 갑자기 뭔 얘기냐. 이 역사 이야기를 알면 그 다니엘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니엘서를 썼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묵시록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는 예언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그걸 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거 연관성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5차 전쟁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 셀루코스 왕조로 넘어가는 때가 바로 198년입니다. 198년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치리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셀루코스 왕조는 점점 힘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에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어디랑도 전쟁을 하냐면 로마랑도 전쟁을 해요. 어떻게 그 대제국인 로마랑 전쟁을 할까? 이 당시만 해도 아직 로마가 그렇게 제국은 아니었거든요. 이 셀루코스 3세랑 가까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한두 번씩.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었어요.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랑 한번 싸워보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랑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사실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이기면서 예루살렘까지 차지하는 어떤 승승장구한 왕이었지만 로마한테 BC 190년에 패배해요. 바로 로마랑 190년에 패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의 패배가 너무 컸어요. 대패를 합니다. 전쟁 위약금을 물어야만 됐어요. 그게 엄청난 배상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12년 동안 분할해서 내라고 로마가 이 안티오코스 3세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0년부터 178년까지 전쟁 배상금을 갚느라고 한참 잘 나가던 이 셀루코스 왕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들으세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통치했을 때 이 LXX가 바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표시한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고 아까 로마에 패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셀루키드 왕조는 세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의 배상금이었냐면 금으로 12,000달란트라 그래요. 저는 뭐 감도 안 오는데 금으로 치면 360톤이라 그래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저도 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금액을 12년 동안 계속 갚아 나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대한 돈을 세금을 거두면 그걸로 국가 발전에 써야 되는데 로마에 갖다 바치느라고 지금 이 왕조가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다가 187년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의 왕이 셀루키드 4세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배상금 때문에 막 허덕이는 거예요, 계속. 그도 죽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게 바로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쟁 배상금을 다 갚아버렸어요. 전쟁 배상금. 그러면서 다시 경제적으로 이 셀루키드 왕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 사람의 배경적으로는요, 이 사람은 헬라 문화의 신봉자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화 되는 거를 되게 꺼렸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이 헬라 문화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쟁 배상금을 갖고 지금 점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때 안티오쿠스 4세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이 원래 온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런데 174년에 이 온니아스 제사장이 죽어요. 3세 제사장이. 온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럼 원래 온니아스 3세의 아들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보통 유다 그 전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아스 3세의 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세요 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폈다 그랬어요? 헬라화 정책을 폈다 그랬잖아요. 제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좋다. 너가 대제사장이 되라.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돈으로 대제사장을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름을 야손으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신약의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는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야손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화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옆에 운동 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그걸 하도록 허용했어요. 안식일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전에 호텔에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안식일 계명을 깰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노동을 해야 되고 불도 켜야 되고.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면 다 그게 해결되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강한데 이 야손, 제이슨이 그걸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손이 정통성도 없는 데다가 이 사람이 자꾸 헬라화 정책을 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반대, 난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운동을 펴는 거죠. 바로 이 반대 운동이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171년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 원래 여호수아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제이슨, 야손이 대제사장이 될 때 자기 형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쵸? 온니아스 3세. 근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 야손은 레위 지파였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베냐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야손을 쫓아내고 171년에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역사상 유대인들 역사상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의 대제사장이 있는 시기인 거죠. 여러분 이 기록이 마카비 2서 3장 4절에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보면 지금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막 돈을 주고 자리에 서는 종교적으로도 되게 혼탁한 시기였고 정치적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계속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정책은 헬라화를 원하는데 유대인들 계속 반대하니까 사이가 너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그 애굽의 그 당시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한 모든 애굽을 장악했고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구브로 섬까지 막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차지할 순간에 로마가 개입을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크다고 로마가 느낀 거죠.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점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근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4세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 로마의 막대한 배상금을 갚는 경험들.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을 모두 차지하기 직전,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모두 차지하기 직전에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을 때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168년에 다시 이 야손이 메넬라우스를 밀어내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168년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뜻대로 지금 로마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차지하지 못한 그 분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대제사장을 바꿔버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이때 168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막 온갖 헬라의 신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주도에 오시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그 평화의 도로인가? 하여튼 거기 도로에 평화로 거기 지역에 그리스 로마 박물관이 있어요.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 박물관. 가보면 실망은 하실 거예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가봤어요. 왜냐면 신약에 보면 여러 신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가보면은 엄청난 그 그리스 신들의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인데 그리스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막 육체미 강조하면서 막 옷 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우상들이 막 설치를 되는 걸 유대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율법을 막 폐기시키고 제사를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시켰다 그래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몰래 할례를 시키면요 그 아이를 목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목 매달았냐면 엄마의 목에 목을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해가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있다가 드디어 166년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마카비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보면 구약의 외경들이 있거든요.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서.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이 마카비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가뜩이나 유대인들을 박해를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한계선을 넘어서서 성전을 괴롭히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마카비 반란의 이 가문은요, 레위인,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는지 바로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을 하고요. 중요한 건 유다 마카비 이 사람에 의해서 164년 예루살렘을 탄환을 해요. 탄환. 그 당시 안티쿠스 4세에 의한 이 셀루키드 왕조의 힘이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놀라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4년 독립과 더불어서 나오는 절기가 바로 이 하누카예요. 하누카. 이 하누카와 관련돼서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